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기도를 할 때 빠지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시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쪽에 어떤 분은 눈을 감고 하고 해요. 헷갈릴까봐 그러셨는지. 그 주기도문 앞부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이야기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주기도문에 따라서 내 기도에 어떤 부분이 비는지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지 배워나가고 점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참 좋은 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 말고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주는 본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본문들을 연구를 하면, 묵상을 하면, 그리고 그런 본문들에 입각해서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성장시켜 나가면은 좋은 기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꼭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위해 기도해라. 첫 번째 기도 내용.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라.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라.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도대체 뭐냐? 지금 18절 앞부분입니다만 그 17절부터 앞에 있는 내용,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쭉 열거를 해놓고 나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중요한 요소들이 이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 요소입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하죠. 딴 생각하죠. 방해를 많이 받아요. 환경 통해, 또 사람 통해, 자기 감정 통해. 성령 도우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이 잠깐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밝힐게요. 성경 공부하는 거 사단이 안 막는데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사단이 안 막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사단이 막는데요. 왠지 알아요? 기도하면 영적 능력이 생기거든요. 사단의 세력에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 파워가 생기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 그 이전에 그리고 그 무렵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때 주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요.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이런 마귀, 이런 사단의 계략, 이런 방해 속에서도 기도를 해 나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할지 잘 몰라요. 로마서 8장이 말씀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내 영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을 못하고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자, 또 어떤 표현이 나왔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항상이란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힘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힘쓰라고 말씀할까요? 기도하는데 힘쓰지 않는 사람 치고 기도의 능력자로 성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데 전력을 다 쏟아붓지 않고서 기도의 분량이 늘어가고 영역을 소유한 성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은 정말 기도의 능력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소수들만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기도가 몸에 익숙해지기까지 진짜 많이 힘썼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3시간. 시간 징글맞게 안 갑니다. 너무너무 안 가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한 30분 기도한다는 거, 집중해서 간구한다는 거 절대로 만만한 작업 안 됩니다. 3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한다? 더 어렵죠. 그러니까 힘쓰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1시간, 2시간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적으로도 복이고 그 사람 인생적으로도 복이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복인 거죠. 이런 기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지금 금요철회를 하는데 이때 기도하는 분들 정말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물론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체력이 딸리니까 잘 안 돼요. 중간에 누워있다가 기도하기도 해요. 그래도 참 좋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쓰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부분에 단 하나가 더 붙었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봉사 많이 해도 직분 받고 있어도 이런저런 부분에 앞장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깨어있기를 원해요.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안 빠지다시피 하시는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게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3가지로 언급이 돼요. 첫 번째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10절을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사람의 몸도요 강건해야 일을 합니다. 강건해야 무거운 짐도 들고 강건해야 애들도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병이 나서 맥이 다 풀리고 힘이 다 빠져나가면은요 일도 할 수 없고 애기도 안아줄 수 없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강건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건해지려면은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이게 무장이 안 된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10절과 11절 이 내용이요. 끄트머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요 구절에 다 걸려요. 자, 1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마귀는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강해요. 힘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 우리 자체의 능력, 우리가 가진 애초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하고 부딪히면은요, 깨져요. 그래서 깨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3번째 이유가 뭐냐? 마지막까지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그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연민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던 것 자랑하는 성도. 옛날에 봉사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하던 것 자랑하는 성도. 옛날에 전도 많이 하던 것 자랑하던 성도.
그 이야기는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못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좀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사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근데 성경의 말씀은 단순해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일은 많이 했는데, 활동은 많이 했는데, 애는 많이 썼는데, 수고는 많이 했는데, 땀은 많이 흘렸는데, 만신차이가 돼가지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맥이 다 풀린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도 활동하지도 싸우지도 못할 만큼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나가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가니까 영적으로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나만 이런 거 저런 거 탓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마귀들입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내 처지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통해 환경 통해 감정 통해 이런저런 여건을 통해서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진리로 띠를 띠고. 원래 이 진리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은요, 해석이 아주 단순해져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말씀이 곧 진리죠.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빠진 상태로 진리라는 말을 하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로 되는 대목인데, 정직, 성실, 진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띠를 삼아 묶는 것, 이게 영적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거짓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곧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최근에 신문에 올렸던 글 중에 하나가 경상비와 세례의 교인수를 속이는 목회자들에게 이 제목을 올렸어요. 속여요. 왜 속이느냐? 경상비를 속이는 거는 줄여요. 왜 줄였느냐? 상회비 덜 내려고. 세례의 교인수는 늘려서 보고를 해요. 왜 늘리느냐? 대의원 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투표할 때 유리하잖아요. 제가 아주 신랄하게 썼어요. 그거 죄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몰라, 여러분들은 이 구역 보고 할 때는 거짓말 안 하겠죠? 설마? 어떻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다시 말해 당회원들이 결집이 안 되면 그런 보고 못해요. 그건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라고 할 때요,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칭의라는 개념으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 이게 로마서의 주제,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는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결, 다른 말로 하면 거룩.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베드로서에 인용하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근데 이런 의로운 삶이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호심경이죠. 심장을 보호해주는 거. 여러분, 다윗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죠. 거룩한 삶은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영적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이 거룩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예요. 억지로 맞이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아간이 범죄를 했죠.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합니다. 그럼 거룩은요, 패배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성경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 바울은 이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인생 사실은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내가 너에게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꾸 딴 걸 첨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독교 역사를 두고 계속 나타났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 말은 단순해요. 그 복음, 원래 복음 외에 다른 것 더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근데 이 복음이란 말 앞에 왜 평안의 복음이란 말을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야 진짜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있으면 진짜 평안은 없어요. 뭐 세상 살면서 잠시 평안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두 가지 정의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관계가 허물어지고 화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요, 맨발로 싸우러 나가면은 맨발로 막 싸우다가 실수로 떨어져 있는 뾰족한 돌을 밟았어요. 발이 푹 찔렸어요. 그러면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도 욕 못 씁니다. 누가 단도 버렸는데 막 싸우다고 단도에 발이 확 박혀버렸어요. 그럼 못 싸웁니다. 평안이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무장하고서 행진을 해야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죠. 이 영적 무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방패 앞에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죠. 이 방패는 조그만 방패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이 폭이 77cm. 여러분, 77cm면은 저 같은 어른도 옆에 가려져요. 다 가려져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여기 안 가려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 몸이 커서 그런 거지 방패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의 길이는 1m 20.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는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요, 웬만한 거는 다 막아냅니다. 저기 이제 불화살을 막 쏴대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사람 통해, 환경 통해, 문제 통해, 사건 통해, 이런저런 감정 통해서 계속 불화살을 쏴대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고 있기 때문에 불화살이 밑으로 다 떨어져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다 막아내고 떨어뜨릴 수 있는데 무장이 안 돼서. 이런 믿음의 방패 다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지세요. 이렇게. 사단의 불화살이 다 바닥에 있어야지. 영적으로 눈 뜨고 딱 봤더니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온몸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려니 힘이 납니까? 무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봉사 의미 없어요. 헌금 의미 없어요. 이런저런 활동하는 거 의미 없어요. 직분 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하죠.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는 가장 급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직장 취업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돈 벌고 노후 대책하고 자녀들 잘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급해요. 이 구원이 뚜렷할 때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막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 내 안에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객관적인 증거가 돼요. 근데 이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에 성령님이 증거를 해주시는 이 주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야 라고 감동이지. 이게 이제 주관적인 증거.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해주시면 우리 영이 반응을 해서 맞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어.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이제 영생이 있어. 하고 내 영이 반응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영의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증거, 성령의 증거, 우리 영의 증거. 성경의 증거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식 루트죠. 그 다음에 성경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주관적인 증거.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면은요, 계속 타격을 받아요. 나 정말 천국 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을 휘둘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무장하셔야 돼요. 온전히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나오죠. 드디어 공격무기. 맨날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막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공격을 해버려야죠. 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 간단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라.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요, 이런 시험이요, 저한테는 시험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저보고 돌로 떡 만들라고 해봐야 저는 이걸로 돌떡 만들 재간이 없어요. 여기다 안수기도 수백 번 해도 이거 떡으로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꾸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죄도 그래요. 내가 죄질 여건이 되는데 안 지는 것하고 아예 그냥 조금만 우리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해서 못 지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너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록하였으되. 그 말씀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이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마귀가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없으면은요, 죄 짓고 타락하고 휩쓸릴 이유도 없어요. 좋은 게 많으니까 신앙보다 그쪽에 매력 느끼고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좋은 거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돈만 있으면은요,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다 돈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한 번만 절해라. 평생 내 종로로 되라. 수없이 절해라. 그냥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 내 건데 너에게 다 주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록하였으되. 계속 반복돼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기록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자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읽어야죠. 들어야죠. 공부해야죠. 암송해야죠. 묵상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사실 제가 책을 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만 책할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은 매일 30분 성경 읽고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을 하고 이게 몇 년 되니까요 애들이 성경을 줄줄줄줄 많이 외워요. 근데 그게요 굉장한 무기가 돼요. 성령이 검이니까. 성령이 검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18절 뒷부분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에 보면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 각자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은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널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것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 나머지도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머지 지체도 다 고통을 받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냐면 몸이니까. 손가락이 뚝 떨어져서 허공 돌아다니고 귀가 뚝 빠져서 허공 돌아다니고 코가 빠져서 그거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그건 엽기입니다. 코 따로 입 따로 심장 따로 이것은 병원에 실습하는 사람들 위해서 표본실에 하나씩 이렇게 알코올에 담아서 놓는 거 그런 거지 그거는 한 몸이 아니에요. 또 하나 정말 건강한 몸이라는 증거는 누군가 성도들 중에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성도 중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가슴앓이하고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질문.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 아프세요? 속상하세요? 돕고 싶어 안달이 나세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가락 하나가 칼에 뱄어요. 이번 주간에 아내가 칼로 손을 약간 뱄는데 전체 몸에 비하면 손가락 끝 요만한 거, 요까지 거. 아니요. 온몸이 타격을 받아요. 그 제주도 열방대학 강의를 갔다가 저녁에 차 세우고 이제 걸어가는데 도로변 위험하다고 아내가 이제 인도 쪽으로 가자고. 근데 도로변과 인도 쪽 사이에 이렇게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기둥 하나가 부러진 거죠. 세워져 있는 것은 잘 보이고 색깔도 있으니까 발각되기가 쉬운데 이 부러져 있으니까 안 보여서 제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딱 짚졌는데 와. 아스팔트에 세게 부딪힌 부분은 이 무릎 작은 부분인데요. 온몸이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몸에 마비가 오면은요. 손가락이 꺾어져도 발가락이 꺾어져도 아픔을 못 느껴요. 아픔을 안 느끼니까 참 좋다 살만 난다. 아니요. 그거가 위험한 거예요. 서로 아픔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몸이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체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 한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질문.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 성도들 이웃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 주십니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상 받는다. 절대로 상 잃지 않을 거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 임금님이 양들은 오른편에다 놓고 염소들은 왼편에다 놔요. 그리고 양들 보고 그러죠. 나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복을 상속해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봤고 병 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었어. 아유 임금님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임금님 먹여드리고
마시게 해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병문 안 가고 감옥 방문 갔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임금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며 좋은 반지 하나를 사서 끼워줬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좋네? 아니죠. 전체가 좋은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면, 친절을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다 연결된 예수님, 그분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값어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성도들이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요, 이 교회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마귀에게 뺏길 영혼들이 안 생겨요. 이 그물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성도를 위한 기도는 둘째치고 내 영혼, 내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이 기도, 가장 기초적인 기도도 안 되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장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심령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시는 영적 어른들, 장성한 자,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빈말이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를 둔 성도들은 불쌍한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7장 얘기를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백성들 끌고 나가지만은 승리의 승패는 놀랍게도 모세의 기도에 달렸었다는 거. 기도 없이 전해지는 말씀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요.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전한 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영적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단이 압니다. 교인 중에 하나가 실족하면 타격이 미쳐지는 정도지만 목회자 하나가 실족해버리면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쑥대밭 된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목회자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해준 거 회개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보호막이 형성이 되죠. 방어막이 형성이 되죠. 이런 목회자가요, 중압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1년 365일 마음 편하게 있는 날이 없을 정도가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 괜찮으면 저 사람, 저 사람 괜찮으면 요 사람, 이게 1년 내내 끊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죠.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솔직하게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글인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를 지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목사 탓을 합니다. 목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고통당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지으실 때 물 위를 걷거나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는 주셨어야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를 예측하는 능력이라도 주셨어야 합니다. 이 능력 있으면 정말 인기 좋은 목사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한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참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조그만 감정의 흔들림에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었군 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가면 죄송해요. 기침 감기가 단단히 와서. 그래서 저는 종종 가면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에게 인간미가 없다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목사는 정말이지 숨을 곳도 없습니다. 목사가 편안하게 허물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다고 하고 권위를 세우려 하면 건방지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어달라 해서 친구가 되어주면 아버지가 되어달라 하고 아버지가 되어주려 하면 끌어내리려 합니다.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요즘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공간 좀만 들어서 검색해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목사 혼자서 지라고 합니다.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목사들로 축복기도 하라면서 목사는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먼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배부르고 탐욕스러운 싹군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입니다. 참, 가끔 목사들이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는 함께 울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일 목사가 외롭고 힘들 때는 누가 위로해 주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가는 아마도 저는 해고되겠지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는 광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홀로이 부르는 은퇴한 늙은 여가수처럼 그런 이방인이 바로 목사인 듯 합니다.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덕택에 이 땅의 목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얻기 위해 지고 살아갑니다. 벗을 내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는 너무 무거워서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속에서 소구름이 터져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정갈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글을 제가 인터넷 공간에 올렸더니 댓글들이 달리는데 공감을 열심히들 하시는데 주로 목사님들이 공감을 하셔서 댓글을 다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연약한 한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병 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이기는 줄 아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만큼 진액에 빠졌을 순간이 위대한 모세에게조차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 내가 나왔으니까 나를 당장 죽여! 더 이상 이 곤고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사기를 당장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맞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갈멜산 싸움 승리 이후에 이세벨 왕후가 죽인다고 하니까 로덴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열조만 못합니다. 똑같이 한계 있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눈물 짓고 똑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뿐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뭘 기도하느냐?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며칠 전인가 화요일인데 우리 이 전사님은 설교 앞에 두고 있으면 바짝 긴장을 해요. 저도 이제 긴장을 하긴 합니다만 저보다 좀 더 해요. 끙끙 앓고 있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수요일날 설교 화요일날 준비하는 중인데 제목이 안 잡힌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설교 들 때 아멘도 크게 하시고 의뢰도 잘 받으시고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만담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소세술과 상담과 인간관계설을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위대하죠.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어디 있고, 바울만큼 영적 세계 깊이 들어가 본 사람 어디 있고,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위대한 그 엄청난 바울도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러면 기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저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나서 얼마나 영적 도움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중보기도 팀 멤버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주어져.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주세요. 여러분 전체가 기도해 주면 더 놀랍게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로서 장수하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망가지는 분들도 있고, 존경받는 중에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말 그대로 유명 부흥사신데 1년 내내 집회가 이어져요. 근데 이럴 경우 탈이 날 수도 있는데, 이 피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는 거꾸로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곳곳에 다니며 세계 각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깨워야 하실 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 우리는 안 챙겨주고 맨날 싸돌아다녀가 아니라 동역자로 서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접해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궁금했던 게, 그럼 그 교회는 어떨까 사정이. 근데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알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주일 전도사님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어떠냐 했더니 출석 교인이 한 7,000명 정도 된대요. 교회가 굉장히 단단해요. 재미난 얘기를 이번 주간에 또 들었어요. 원래 이 피목사님이 목회 안 한다고 도망갔던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병이 생겼어요. 못 고칠 병. 근데 병원을 안 가고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그랬다고요? 능력 받았으니까 설교하라고. 그때부터 이제 매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평생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매일 집회가 이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신기하죠? 결론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쌓이고 쌓였고, 그게 지금까지도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들로 무장시키는 데 쓰임받도록 전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 성도들이 꼭 기도해야 될 내용들,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시작. 이거는 애우라고 제가 다른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할게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2번째 어떤 기도?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성도 붙잡아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 저 성도가 힘들어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병이 났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사업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떨어져서 요즘 기도도 예배도 쭈그라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서로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강력해질 거예요. 3번째로 어떤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말씀,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는 말씀, 구원받은 성도를 살아게 하는 말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무장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장 중에 있죠.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 진동하리니. 제가 그 가사에 피리 꽂혀가지고, 이야,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어떨 때 속상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해야 되는데 이 공간도 진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떠세요, 몸 좀 진동하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니. 하나님, 그런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같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우선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패배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